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 성도가 지켜야 하는 것을 온전히 굳게 지켜 부여잡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지혜를, 그 울림과 찔림의 깨달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굳게 지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게, 나와 내 집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건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담대함의 안전한 마음을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구원을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WCC 2단을 말하며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이단들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도시락 나눔은요, 제가 조금 전에 준비 기도를 하면서까지도 사실 마음의 분노와 또 이 분노 때문에 눈물이 막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번 도시락 나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제가 화가 났고, 또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정말 너무나 이 며칠간 얼마나 많이 눈물을 또 쏟았는지 모르겠어요. 새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어떤 고백을 했죠? 하나님, 이 새해는요, 제가 더욱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제가 섬기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또 기쁘게 받아주셨고요. 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속는 거지만 그래도 난 네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기쁘고 고마워. 그래, 우리 함께 올해도 함께 나가자. 응?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또 이 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을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사단이 아니죠. 그죠? 성도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결심했기 때문에, 믿음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또한 흔들어야지만 사단이죠. 얼마 전부터 WCC 2단들을 말하면서, 여러분 WCC는 2단입니다. WEA 종교통합들을 말하는 것들은 2단이에요. 이건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이 2단들은 우리가 피해야 돼요. 상종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 WCC 2단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WCC 2단에 가입된 교단들이 많고, 이 교단에 가입된 교회는 나와야 된다. 너무나 옳은 말을 하죠. 근데 이들의 끝을 들어보면은 한기총을 부정해요. 한국 기독교 총회.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믿음이 약한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새롭게 정말 헌신과 봉사로서 시작하려고 하나님과 약속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을 굳힌 성도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열심히 내가 이번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단 교단에 속했어? 나와야 돼? 여기 있으면 구원이 없어? 예수님은 여기 없어?
교회를 깨는 사단이요. 교회를 깨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로 아주 어린이처럼 단순해져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증거하죠? 생명.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성도가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오는 과정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왜 뿌렸죠? 열매를 얻고자, 좋은 알곡을 얻고자 뿌린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 근데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왜 원수죠?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니까 원수입니다. 원수는요, 예수님이 좋은 알곡을 얻는 이 꼴을 보지 못하겠으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간 거예요. 땅에 심겼을 때는요, 이게 가라지인지 아니면 알곡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렸으니까 무럭무럭 알곡도 그리고 가라지도 무럭무럭 자라겠죠. 자, 싹이 나고 자, 줄기가 나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추수꾼들이, 종들이 보고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 추수꾼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밭에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자, 추수꾼들, 종들은요, 가라지를 뽑을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뽑지 않고 예수님께, 주인에게 나와 의중을 묻습니다. 왜요? 순종해야 되니까.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해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옵니다. 묻습니다. 당장에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죄를 혐오해. 나는 가라지를 혐오해. 너무 싫어. 근데 있잖아,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해야 할까봐 걱정이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당신 한 명을, 자녀 하나를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일단 두어라. 당장에 뽑아버리고 싶지만 지금 우리 알곡, 내 자녀가 뿌리가 온전하지 않아. 내 자녀의 뿌리가 온전히, 알곡의 뿌리가 온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안전해질만 할 때, 그때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내 자녀는 천국에 우리가 영접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혐오하세요. 악을 두고 볼 수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녀도 함께 헤아려질까 봐 인내하시는 것이죠. 인내라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을 함께 나누는 당신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두움의 사망 속에서 오늘 당신 알곡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남의 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피로, 자신의 보혈을 뿌려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당신을, 그 자녀들을 이 세상 어두움 속에서 불러 모아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남의 새끼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새끼들, 자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 곳곳에 파송 보내서 헌신하게 하고 그들을 죽여 그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어두운 사망 속에서 알곡들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것을 당신은 오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 도시락 나눔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주의 몸된 교회라고 불려지게 되고, 또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자, 오늘 부르심을 입은 당신, 오늘 주의 자녀들, 알곡들은요, 머리된 주님과 연합해서 각자의 지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하고, 당신은 각자 왼팔, 오른팔, 어떤 장기, 이렇게 하나로 연합이 돼야지만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당신, 오늘 부르심을 이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구별을 받은 알곡된 당신과 나는요, 실상은 알곡이라 칭함을 입은 가라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 구별되어서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실상은 가라지예요. 하지만 알곡이라 칭함을 입었습니다. 자, 이 구별된 장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나는 가라지인, 세상인 그 본질 그대로 구별 없이 나는 흡수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게 보고 듣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닮아가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당신은 알곡이라 칭함을 입은 가라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알곡이라고 칭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구별된 당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해야 하고, 무엇보다 교회라는 이 터전을 우리가 잘 지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면 내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주셨더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교회예요. 상속자라면, 그 기업을 잇는 자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지켜가야죠. 누가 쳐들어온다고 야 무섭다 도망가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피 흘리면서까지 죽어서까지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서 지으신 교회잖아요. 그럼 자녀들 우리는 누가 쳐들어오면은 맞서 싸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힘을 안 주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각자 죄를 범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라, 도망가라. 아니요.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라. 처음을 회복해라. 내가 도와주리라. 지키는 자에게는, 회복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니, 약속하시잖아요. 능력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야. 자녀가 지켜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자녀의 뜻을 받아 도와줄게. 내 성령이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도 주셨어. 근데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죠? 당연히 내가 아들이라면, 내가 예수의 아들이라면 내 아빠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목숨으로 지은 이 교회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겨야죠. 이게 상속자죠. 자,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이 생겨나서 이 세상 사망의 법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법 때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의 법이, 그 보혈로 만들어진 그 새 계명의 법이요,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자,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 사망의 법이 왕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고 1만 달란트의 죄를 범한 자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값없이 이 빚을 탕감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러함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행함으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 그죠? 주의 계명. 이 명령,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이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할 거야.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릴 거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주님이 새롭게 세우신 법이잖아요. 그죠? 새 계명.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셔야만 했죠? 용서, 나의 빚을 탕감해 주셔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로 나의 죄를 먼저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용서하지 않았으면, 탕감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의 죄를 탕감시키고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도 네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의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죄사함을 입은 빚의 탕감을 받은 내 형제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 있습니까? 세상 법으로 이 죄인 새끼야 돈 갚어,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기 때문에 꺼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내가 먼저 죄사함을 받은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죄인이니까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고 주님은 이 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한 이 법으로 너도 반드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새 계명이고 그리스도의 법이야. 이 법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주님이 정하시고 쐐기를 박았기 때문에, 자,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는요, 서로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듯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오히려 죄를 서로 씻겨주고 서로를 깨끗이 씻겨주며 세워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걸음을, 이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세상은 사람의 잘못이, 죄가 내가 그를 밟고 올라가는 당연한 기회가 되지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오는 우리 형제 자매는요, 내 형제의 죄가 내가 밟고 올라가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씻겨주고 섬기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높다, 내가 더 높다라고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세상과 다르게 너희 중에 높은 자는 먼저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른 섬기는, 헌신하는, 이렇게 서로 높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세우신 이 세상 사망의 법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입어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바탕이 죄인인데 이 교회 안에 죄가 없을 수 있겠냐고요. 그죠?
죄인된 우리가 모였으니까 당연히 죄가 넘쳐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새 법, 새 계명 때문에 오히려 이 죄를 서로 씻겨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이 기회를 얻어서 오히려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서 높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나의 상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주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이 계명이 나의 구원이 되면은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섬길 게 있어야 되고, 그죠? 용서할 게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섬기시고 사랑하신 같이 나도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모인 곳, 내가 집중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조명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닮아갑니다. 맞잖아요. 믿는 사람이 음란물을 보면서 야한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잖아요. 왜? 내가 이것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음란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두잖아요. 왜? 말씀을 봄으로, 믿음은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죄에 썩어 빠져가는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빨리 회복해라. 지켜라. 돌이켜라.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단 새끼들아, 당장에 내 성도를 풀어줘. 내 성도들 나오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빨리 깨트려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무엇보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고 하면은 내 아버지가 그 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교회를 세상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의 보금자리를 반드시 무엇보다 지키려고 해야죠. 아니 예수가 지켜주신다고 힘을 주신다고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 버리냐고요.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기록하셨죠? 이 일을 만났을 때 놀라지 말고 오히려 끝이 다다랐음을 너희가 인지하고 오히려 더욱더 소망함으로 인내하고 지켜라! 이거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 우리는 야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썩어 빠졌어. 교회 썩어 빠진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왜 이것을 놀랍게 가져가서 나의 믿음을 흔들어서 이 안에서 구별되고 지켜가는 삶을, 신앙을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이 교회를 왜 사단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깨트리고 내가 부시고 내가 벗어나려고 하냐고요.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압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는요, 헬라 최고의 상업적으로 발전을 이룬 도시이고 항구 도시예요. 이 당시 항구 도시들이 굉장히 잘 살고 상업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모든 운송수단들이 배로서 운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계의 모든 문화가 배에 실려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배는 어디에 정착을 하죠? 항구가 있는 도시에 정착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항구 도시에는 세계의 문화들이 모이게 되고 세계의 문화들이 만나니까 서로 교류가 일어나겠죠. 고린도는요, 이 문화 교류가 다른 여타 도시들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문화를 다른 여타 도시들보다 더 빠르게 만나고 더 많이 누리면서 흡수를 한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부했고 또 세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세상 문화가 생기면요, 당연히 이 문화를 잘 누리기 위해서 이 문화에 맞춰서 법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 법이요. 법이 있고 문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화가 먼저 생기고 이 문화에 맞춰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세상 문화는 빠르게 바뀝니다. 그럼 바뀐 문화에 맞춰서 생긴 법이 바뀌어가든지 아니면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 세상 문화는요, 이 세상 법은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혈로
교회를 지으시고 이 교회 자녀들을 부르신 다음에 세상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그 보혈로 그리스도의 법, 주의 계명을 세우십니다. 주의 계명이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법이요, 세상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망의 법은요, 교회에서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감사함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의 생명의 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사망에 속하지 않고 생명에 속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신 이 법을, 생명의 법이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고린도가 받아들인 이 세상 문화와 법을요, 그들도 받아들임으로 이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하나님의 법과 섞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오늘날 이 시대 이단들, WCC, WEA, 종교 통합을 외치는 자들, 고린도 교회에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법을 성도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과 섞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편하더라. 이단이에요, 이거는요. 자, 근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쓰냐고요. 너희는 썩었다. 너희 빨리, 거기 있는 올바른 성도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 교회를 벗어나라,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근친상간의 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근친상간을 해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알면서도 문화가 이러니까 쉬쉬합니다. 오히려 따라갑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곧 핵심은 부활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이걸 말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쉬쉬합니다. 완전 이단인 거예요, 지금. 자,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논하기 전에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좀 진중하게 생각해 봐 주세요. 바울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자.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목숨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에 맞춰서 바꿔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움받았고, 그러니까 매 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 또한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옥에도 그렇게 수많이 갇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매를 많이 맞게 되었고, 또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맞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바울이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바꿔서 이야기하지 않는 바울이 지금 이단과도 같은, 아니 이단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친상간을 하면서도 이래도 된다라고 합리화하는 교회가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해결함이 아니라 이 세상 법을 가져가서 고발해서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인데, 이 이단이 되어버린, 이 종교 통합을 이루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구원을 버려서 사망에 거하게 된 너희들아, 너희는 이제 구원 못 받아. 이 편지를 보고 아직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는 빨리 이 죄악의 소굴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 다른 교단으로 빨리 가. 그것이 유일하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바울은 절대로 사람에게 맞춰서 사람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아 평안해라. 여러분, 이건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쓰신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이 이 편지의 발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돌이켜라, 지켜가라, 회심해라, 네 형제가 죄를 범했니? 붙잡아줘라, 따라오지 않니? 잘라내라. 너희는 주님께서 주신 순결한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생명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라. 처음을 회복해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 된다. 고린도 전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7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똑같아요. 자,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 사대교회는요, 죽은 교회래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래요. 근데 그 안에 흰옷을 입은 성도가 몇 명이 있대요. 예수님이 그 흰옷 입은 성도에게 야, 너희 빨리 나와. 야, 거기 썩었으니까 다른 교회, 다른 교단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떠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그곳 안에서 지켜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흰옷 입은 성도는 왜 그 안에서 흰옷 입은 성도가 되었을까요? 중보자. 죄를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계명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파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죄를 보고 피하면 주의 계명이 아니죠. 죄를 보고 섬기고 붙잡아 주니까 주의 계명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이 뒤에 내용까지 쭉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이단과 같은이 아니라 이단의 행동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에도 예수님은요, 평안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경고하시고 또 희망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회복하고 지켜라, 우리 구원 받자, 소망을 말씀하신다고요. 이단과 같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경고를 받은 다른 교회와 또 마찬가지로 이단의 행동은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가 당연히 성도니까,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 정말 잘해야지, 우리 이런 고백,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당연히 사탄이 이것을 흩트려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성도다 보니까 이단의 이름으로 오면은 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욱더 기가 막힐 사실을 가지고 와야 돼. 야, 너희 교단 WCC에 소속된 교단이야. 야, 여기 교단에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야,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안 된다는 것이야. 나는 올해부터 나는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 하나님 열심히 믿기로, 이제 나 헌신도 내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쓰면서 헌신과 봉사한다고 나 지금 결단했는데 이 결단을 부셔뜨리는 거예요. 왜? 이 결단을 하나님이 아름다워하니까. 자, 여러분, WCC 종교통합은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통합을 외치는 곳에는 있어서도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주의 계명을 잘 지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단 취급 받았어요. 근데
그죠? 하지만 이단 아니에요. 이단은 왜 이단이죠? 내가 예수야. 그죠? 내가 예수야. 또 왜 이단은 이단이죠? 야, 내가 보혜사야. 야, 그 주님의 계명이 바뀌었어. 야, 십계명도 좀 바뀌었어. 새로워졌어. 이게 이단이잖아요. 아닙니까? 이단은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미소를 짓고 와서 뱀처럼 끝내는 다른 교리와 다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반드시 미소로 와서 송곳니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왔는데 송곳니가 없어? 다른 계명이 없어? 그건 이단이 아니죠. 그거는. 아, 미쳐버리겠네. 아닙니까, 여러분? 자, WCC 이것을 외치면서 야, 너희 교회에서 나와야 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상종하지 마세요. 근데요, 또 오죠. 얼굴에 침 뱉어버리세요. 이거는요, 내가 너무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살고 죽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뱀이 하와에게 나올 때 하와가 이 뱀 새끼하고 머리를 밟았으면요,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어요. 뱀이 웃으면서 오니까 그래 뱀아 왜? 하면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로 보암직하네? 아니나 다를까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것이 뭐예요? 죄를 범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는 주의 계명에서 나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은요, 살고 죽는 문제로 싸워야 하는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내가 이 정도로 말하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변해버리죠? 내 밑에 내 자녀부터 나와 내 집이 나로 말미암아 다 썩어 죽어가요. 아담 한 명으로 전 인류가 죽어간 것처럼요. 다시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또 내가 그걸 또 어김으로 나로 말미암아 다 죽는 거예요. 내 주변이. 여러분, 자, 적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송곳니를 드러내요. 이 미친놈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야, 불교도 같은 하나님이야. 야, 천주교도 같은 하나님이야. 야, 저 종교도 같은 하나님이야. 알라도 같은 하나님이야.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이거 믿지도 않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단 논리를 가져가지고 나는 우리 교단이 뭔지도 난 신경도 쓰지 않고 난 그저 주님 좋아하고 사랑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 드리고 있는데, 야, 너희 어떤 교단이야? 잘 모르겠는데? 왜요? 근데 혼란을 넣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서 야, 동성애는 괜찮어. 또 나에게서 야, 저기 알라도 믿어도 돼. 야, 천주교도 야, 우리랑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거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미친놈들이 우리 목사님은 모함하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예수를 매도한 자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은요, 반드시 송곳니를 드러내요. 야, 그거 예수 아닌데? 야, 아니야. 그거 주의 계명 그거 아니야. 바뀌었어. 송곳니를 드러낸다고요. 송곳니를 드러내지 않는데 내가 왜 나를 가리키는 목사님을 의심해? 내가 미친놈이지. 여러분, 정말로 구원은요, 어린이처럼 돼야 돼요. 엄마가 어린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사탕 주면서 무슨 이야기하면 들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잘 이야기 들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절대 안 돼. 엄마 말만 들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금 당신의 목사님에게 들었습니까? 당신의 목사님이 그 주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고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바로 당신에게 구원을 전하는 예수님과의 중매자예요. 알지도 못하는 미친놈의 한 얘기 듣고 마음을 흔들지 마세요.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야, 다른 종교도 똑같이 하나님이야. 이름만 틀려. 호칭만 틀려.
구원 받을 수 있어. 이걸 말하면 목사님 싸대기 때리고 나오세요, 그냥. 근데 그거 아니면은 왜 우리가 의심하냐고요. 에베소 교회가 송곳니를 드러내지 않은 성도들을 저 새끼도 이단 아니야? 저 사람도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다 보니까, 의심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죄에 집중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죄를 찾으려고 용서하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구원은 주의 계명된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의심하니까, 이단 골라내려고 하니까, 니골라단 골라내려고 하니까 사랑보다, 다가가기보다 먼저 멀리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 못 받는다 이러다가 빨리 돌이켜라?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신 역사가 없습니다. 왜요?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요. 의인이라는 호칭만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다 부르셨어요. 자, 의롭다라는 호칭만 있고 본바탕은 실상 죄인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죄가 당연히 있는 것이 당연할까요? 없는 것이 당연할까요? 죄가 없을 수가 없죠. 의인이 없으니까. 그죠? 죄는 누룩처럼 언제나 번지니까요. 자, 근데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살아가는 법. 세상은 사망의 법으로 살고 교회는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만들어 주신,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의 법으로 교회는 살아갑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구별됨이 없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 틀려지고 또 이 방식이 틀리니까 결과가 틀려집니다. 세상은요, 죄를 보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이 죄를 밟고 올라갑니다. 원수 삼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밟고 올라갑니다. 기회 삼습니다. 남의 죄를 나의 기회로 삼고 밟고 올라가지만 교회에서는요, 그건 죄예요. 그건 주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과장돼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런 죄의 생명의 계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 죄의 사함을 받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세상처럼 몰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나로 지옥불에 밀어넣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받은 은혜대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봄으로 또한 우리 회개하자.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 다시 깨끗함을 입자.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과 다르게 서로가 서로의 죄를 견제해주면서, 우리 남의 죄를 보는 것은 진짜 귀신처럼 잘하잖아요. 남의 티끌을 보는 것을요, 서로 견제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닦아줍니다. 세상은 서로의 죄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만 교회는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죄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갑니다. 생명이 되게 합니다. 오히려 죄를 보고 닦아주고 또 닦아주고. 하지만 이 죄는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본바탕인 내가 죄인이니까. 하지만 의롭다 칭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법을 내가 지금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직분을 세웠습니다. 집사, 장로, 목사. 자, 이 견제법으로 장로회는요, 장로, 세우심을 입은 장로가 교회의 죄를 잘 조율합니다. 견제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죄들도 견제해서 올바르게 나아가기도 하고, 또한 목사가 갑자기 정말 WCC를 외친다든지 아니면 이단 교리를 가져온다든지 하면은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죠? 감리교는 감리교 방식대로 견제를 해서, 그러니까 성도가요, 각각 한 명 한 명이 다 불필요한 성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견제해주고, 권사는 어린 어떤 성도를 보고 나도 참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회개도 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단 한 명도 허투루 부르신 사람이 없어요.
내게 헛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거의 죽었어요. 교회 자체, 직분자들까지 다 죽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요. 이럴 때는요, 옆 형제 교회가 우리를 견제해줘야 돼요. 그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국에는요, 한기총을 만드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요. 근데 여러분 뭐 방송 보고 또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한기총이 썩어갑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기총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단들이 되게 많아요. 올바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꼰 그런 신생 교단들이 많다니까요. 그것을 한기총이 관리해 주니까, 한기총이 이건 이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감별을 해주니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쉽게 오늘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한기총이요,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정치에 빠져서, 여러분 정치에 빠져 들어가면요 얼마나 사람이 더러워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선거 표 받으려고 절에 가서 이럽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정치에 목사님이 빠지게 되면요 더러워져요. 한기총에 그런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더러워요. 네. 근데요, 다른 하나님 앞에 또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목사님들이 오늘날도 한기총 안에서도 그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나 죄 질 거야 라고 대놓고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제를 하니까요. 근데 이 죄가 나타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 작년에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기총에 속한 그런 교단 안에 교회 어떠한 목사님들이요, 퀴어 축제를 옹호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들이 이런 걸 보면 그건 목사 아닙니다, 이제.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은, 자, 장로회, 그리고 한기총에 우리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를 바꿔야죠. 그건 목사 아닌 것인데. 정 아니면은 교회를 빠져나와야죠. 그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단은요 반드시 송곳니를 드러내요. 뱀처럼, 야 하와야 하나님께 축복받아라, 야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 거짓말인데, 이런 송곳니를 드러낸다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죄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단을 찾아내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기총이,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서, 죄인된 사람이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운영이 되어가는 곳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의인이 없는데,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곳인데.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좀 어떤 사람들, 야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라고, 저 목사님 이단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이요. 근데 이 의심이 도가 지나치게 깊어지면요, 여러분 의심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고 있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오직 용서를 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사랑이잖아요.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은 하지만 너 이 죄가 사실대로 드러나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의심하겠죠. 처음부터 그냥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의 죄를 네가 죄인이라 난 용서할 거야. 사랑할 거야. 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가가겠죠.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의심을 하는 순간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주의 계명을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사단은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송곳니를 드러냅니다. 근데 야 너희 교단이 썩었기 때문에 너희 목사님도 썩은 목사야. 그 교단에서 나오지 않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논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바른 논리거든요. 근데 이 논리를 가져가게 되면은 먼저 내 가족 족보부터 다 뽑아가야 돼요. 왜? 내 가족, 내 위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다 죄인이거든요. 이렇게 따져가면요. 우린 그냥 나부터가 그냥 멸망해야 돼요. 그냥. 아닙니까? 야 너희 교단이 썩은 거야. 너는 괜찮어. 근데 너희 교단이 썩었기 때문에 나와야 돼. 근데 너희 목사님은 송곳니를 냈어? 안 냈어? 안 냈어. 근데 교단이 썩어서 안 된다고. 이 논리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먼저 나한테 우리 가족 족보에 가져가세요. 그럼 우리 가족 족보가 한 명도 지금 나부터가 모순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벌할 수 없고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벌할 수 없다고요. 좀 내가 구원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요. 허다한 죄를 피할 수 없는 내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을 하게 노력하세요.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죄를 피했습니다. 자, 이게 죄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죄다! 라고 해서 이 죄를 피했어요. 내가 피한 이 방향에는 죄가 없습니까? 죄 있어요? 또 죄를 피했어요. 일로 왔어. 그럼 여긴 또 죄가 없습니까? 죄 있습니다. 피했어. 그럼 죄가 없습니까? 나를 보세요. 티끌들 보지 말고 거를 보고 들보를 보세요. 내가 죄인데 죄를 피한다고 죄가 어떻게 없냐고. 그러니까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송곳니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의심한다고 해서 사람을 매도해버리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죄인이잖아요. 죄를 피한다고 피해줄 수가 없는 게 내가 먼저 죄인이잖아요. 이 미친 짓을 왜 하냐고요. 진짜 죄를 피하고 싶으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을 해야죠. 그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기총 욕하기 전에 한기총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동시에 인정해줘야 돼요. 그분들의 수고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들은요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숙고하고 고심해서 이단을 판명짓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단이래 조심해야 돼. 야 저거 이단이래 조심해야 돼. 맞잖아요. 이 중심 없었으면은 죄를 우리가 다 견제해야 돼요. 자, WCC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WCC 이단 아니야? 야 WCC 종교통합 우리 이거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이단 목사 아닙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은 진짜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만큼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을 내가 송곳니를 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매도하면은 예수를 매도해서 십자가 못 박아버린 것과 내가 지금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미친놈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내가 지금 이것을 의심하는 거야. 돌아버리겠네.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게 얼만데, 나를 위해 헌신해 준 게 얼만데,
나를 위해 말씀을 준비해주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준 게 얼마인데 이 기관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의 글, 한 사람의 영상 보고 내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한다고요? 진짜 머리가 없는 짐승이죠, 나는. 그럼 예수님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그 보혈로 사람 만들었는데 진짜 은혜도 모르는 머리가 없는 짐승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WCC를 말하면서 너희 교단 더러운 곳이야, 나와야 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따라 그리고 가본다고 칩시다. 이 땅에 시온성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대사관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죠? 이 교회에 죄인의 우리를 부르셨고, 시온성이 없으니까 시온성을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기다리라고, 시온성을 잘 지켜가라고. 맞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이 썩어서 안 돼, 나 구원받아야 돼. 나왔습니다. 그럼 그곳은 죄가 없습니까? 돌아버리겠네. 여러분, 우리 진짜 머리를 쓰세요. 현혹당하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미혹당하면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한 할머니 권사님입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유월절을 보내야 된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유월절을 준비도 했었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이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거든. 맞잖아요.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권사님, 내가 갈게요. 걔네들 잘 붙잡아다. 내가 아주 가서 아주 본때를 보일 테니까. 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전화로 소리치는 거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자, 가서 권사님이, 아니 근데 진짜로 성경 보면은 12제자들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 얘네들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미혹이잖아요. 자, 송곳니만 보여주면 돼. 송곳니. 제가 사진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자, 권사님, 이거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어떤 아저씨지. 왜? 누군지도 모르지, 나는. 자, 이들은 얘가 예수님이래요. 이게 성령이래요. 이게 맞아요? 미치는들 아이가. 무슨 말 이해돼요? 미혹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잡히지 말고 송곳니를 보라는 거예요. 송곳니. 자, 당신의 교회는 이단 교단입니다.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지금 송곳니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잖아요. 귀신 취급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송곳니가 없었어요. 그죠? 아니, 그래. 다른 누가 우리 교회를 자, 이단 취급합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목사님을 봅시다. 송곳니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보면 되지. 아니, 송곳니가 있을 수도 있어. 아니야, 지금은 드러내지 않았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미친 생각을 왜 하냐고요. 이 미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못하죠? 사랑을 못하는데. 짐승표. 자, 지금은 좀 조용해졌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안 된대. 이 주사가 짐승표래. DNA를 바꾼대.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전 이야기합니다. 그래. 야, 이 주사가 짐승표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이 짐승표만 맞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짐승표만, 이 주사만 맞지 않으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네? 이게 짐승표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는 거니까. 그치?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 짐승표가 아니라, 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요, 탐심도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논리는요, 미혹이에요. 그냥 미혹. 송곳니만 보면 돼요. 송곳니. 야, 짐승표 맞으면 큰일 나. 그래, 이게 짐승표라고? 그러면은 뭐 음란, 뭐 그럼 뭐 나쁜 마음. 예수님은 나가라, 형제에게 나가라. 나쁜 놈아, 미련한 놈아 이야기해도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 주사만 안 맞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어린이만 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상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송곳니만 보세요. 송곳니.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점점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가는 것은 당연한 순리예요. 순리.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이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면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이것을 내가 지킬 때 예수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까 나도 그래서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데 왜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더럽고 악한 사단에게서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냐고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죽음으로 만듭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직접 이루어 가시려고,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섭리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사단의 존재에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존재는 싸그리 무시해. 돌아버리겠네. 성령은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지키려고 열심을 갖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사단은 반드시 송곳니가 있고, 사단은 반드시,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송곳니를 나타냅니다. 그 송곳니 없으면 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한기총이 썩었고 썩어간다고 할지라도 한기총이 중심을 잡고 오늘도 우리를 견제해주고 있어요. 교회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습니다. 그 이리들이 한기총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함부로 활동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 견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십니까? 한기총이 무너지면 한기총 썩었어, 부정하지 마세요. 그걸 부정한다는 게 결국 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알고나 좀 이야기합시다, 우리. 여러분, WCC는 이단입니다. 종교통합은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가지고 와서 송곳니가 없는 우리 목사님을 의심하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아무리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오늘 당신에게 와서, 야, 너희 교회, 야, 그 잘못된 교단이야, 나와야 돼, 거기 구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사단입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올바른 사실들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지금
WC가 이단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 라고 외치는 놈들이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 교단이 잘못된 거야. 너는 아직 괜찮거든? 야, 근데 교단이 잘못된 거야. 야, 거기 예수 없어. 야, 예수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런 미혹과 유혹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기총에서 이단이라고 구분 지어준 곳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우리 패닉일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교회도 많이 욕하고 또 한기총은 욕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한기총이 무너지는 것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조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허투루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발 이것을 기억해 주셔서 고린도 교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단과 같으냐 아니라 이단의 행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뜻을 떠나지 않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 뜻을 부어주고 있으면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기도하면서 받은 지혜로워져서 더 많은 기도를 깊게 하고 향기롭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데, 내가 해야 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을 감히 내가 월권을 행사해서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이단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내가 부회사가 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오늘 부르심을 입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운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선교사님들이 진짜로 피 흘려서, 정말로 피 흘려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진짜로 제가 이 며칠간 이거를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좀 조심스럽지만 중보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는데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당신의 교회 목사님을 누구보다 당신이 믿어주고 누구보다 당신이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를 함부로 여기서 나가는 사람은요, 교회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피 흘려서 정말로 교회를 지은 것을 내가 안다면은, 그 교회가 악해지면은 그 교회에서 악을 뽑아내려고 하지, 이 교회가 더러워서 내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이 더럽더라고 집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요. 제가요, 부족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10발가락이 발톱 무접에 걸려서 다 변형이 됐고, 지금 이 두 손가락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손톱이 반으로 다 갈라져서 지금도 계속 자라나요. 아파요. 근데 이게 당연하듯 성전 건축을 했어요. 처음엔 성전 건축 자체가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건축을 해보니까 교회는 못 버리죠. 지켜야죠. 교회는 건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는 성도들을요, 지켜주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지어보니까 정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 하시겠습니까? 그죠? 오늘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라고요.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성문리가 없으면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당신이 오늘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의 헌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의 헌신 때문에 당신이 오늘 신앙생활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욕하기에 바쁘지 말고 잘못하면 욕하세요. 그 욕이 오히려 견제가 됩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칭찬과 감사를 또한 표할 줄 아셔야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요, 너무 쉽게 너무 많은 걸 받아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일 뿐이에요. 판단만 하지 말고 감사도 하시고 감사한 만큼 또한 나가서 헌신도 하시고 도움이 또한 되어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해야지 장사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야지 받은 은혜의 달란트로 또 다른 달란트를 내가 벌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모든 말씀 참 너무나 부족하게 나눴습니다. 참 부족하여서 나눔을 하면서도 감정이 북받쳐서 나의 의를 또한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 부족한 저의 기운을 이 시간 다 씻어주셔서 아이가,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줄 때 씻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도시락 나눔이라고 하면은 이 도시락 나눔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서 각 사람의 성도들에게 나눠주셔서 이 부족한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 주세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여.